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 저희의 중심을 기울이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 신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중학교 때 같이 자라고 교제했던 친구 목사님을 오랜만에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지방으로 부임하시면서 헤어졌었죠. 이 친구 목사님이 개척한 지 이제 11년째가 되었습니다. 서울 이제 도심에 있다가 서울 외곽 쪽 신도시로 옮겼어요. 이게 오래된 서울 안쪽에 있기보다 좀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갔나. 이것도 코로나 시기 중에 이전을 했어서 이게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였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소식만 이제 듣다가 언제 가야지 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가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 취임식 할 때 재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 쫓아오기도 했었는데 가보니까 그야말로 상가교회인 겁니다. 우리 성가대실부터 찬양대실부터 여기 주방 요쪽까지 한 그 정도 되려나 두 칸, 미용실만 한 두 칸 그 정도를 임대해가지고 한쪽은 본당, 한쪽은 교육관 겸 사무실. 그래서 거기서도 매일 새벽 6시마다 새벽기도 드리고 또 예배도 하고 또 그런답니다. 사모님이 이제 밖에서 다른 일 해서 생활비 하고 아이들은 이제 저희 또래고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 친구 목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세영아, 너는 목사님 아들이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좋은 교회 청빙받아서 갔지, 나는 집사님 아들이라 그런 것도 모르고 교회는 다 개척해야 되는 줄 알았어, 이러는 겁니다. 자기도 말은 그러는데 그 아버지께서 늦게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 되셨거든요. 은퇴하셨거든요. 자기도 목사님 아들 됐으면서 자기가 볼 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도 그분이 저랑 동갑인데도 성실해서 목사 안수도 1년 먼저 받았고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나와서 바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도 어려웠고 또 지금도 어려우니까 이 교회에서 힘들면 교회 다시 돌아오겠느냐, 부목사로 다시 돌아와서 좀 힘을 더 키우겠느냐 제안을 해주셨대요. 저도 요즘 청빙 종종 보이던데 혹시 모르니까 지원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는 그래도 지금이 너무 편하고 감사하다고, 어떨 때는 이제 성도 한 분 없이 혼자서만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오더라도 또 이런저런 월세나 돌아가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도 돌아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발견되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목회 개척을 그렇게까지 10년 넘게 붙잡고 있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우리가 함께 다녔던 교회, 자기는 평생 그 교회 학생이었고 자라나선 그 교회 청년이 성도가 됐다가 또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안수받고 나오게 되었으니 그 오랜 시간 동안 바라봤던 평생 본 그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어도 그분께서 개척해서 그렇게 교회 세우신 그 모습을 나도 너무 존경하고 따르고 싶다. 그래서 개척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그냥 감사로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참 보람이다, 복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저도 어렸을 때 7년 동안 그 교회 섬기며 자라나서 제가 어디 가서 모교회 하면은 그 교회를 먼저 떠올리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목사님 닮아야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이 친구를 보면서 그 목사님이 제자 한번 기똥차게 키워내셨구나, 좋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처럼 네가 사네, 내가 사네, 자네가 사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밥 잘 사드렸죠. 우리가 오늘 살피는 여호수아 24장의 말씀도 가나안 정착 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세겜, 바로 그곳에서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난 시간 은혜의 역사를 회상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며 앞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이유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을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네. 우리 장로님 역시 85세라고 다 장로님께 기회를 주신 거죠?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산지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만 나옵니다. 110세에 세상을 떠났다라고만 나오고 다른 나이는 나오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이 출애굽이 주전 1447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전제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뽑혔던 것이 55세 때였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93세 때였다. 이런 계산을 냈어요. 사실 출애굽 연도가 정확히 1447년이냐 대중적으로 인정은 받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도 대충 여호수아의 나이에 대해선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정탐꾼으로 갈 때 한 50대 초반, 40대 후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러 갈 때 후계자로 세움 받았을 때에도 이미 90대 초반, 80대 후반 고령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 형님, 저 아직 힘이 있습니다. 형님도 싸우시는데 제가 어떻게 약한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치러졌고, 이제 23장, 24장은 그로부터도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각 지파들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나아가서 정착하며 또 남아있는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아예 정착하고 농사짓고 결실들을 맛보며 또 자녀들을 낳고 풍성한 정착과 안정을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23장 1절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시작됩니다.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24장은 온 회중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남기는 고별 설교입니다. 한 개인의 유언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를 마친 민족의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남기는 말입니다. 먼저 23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 요단강을 건너와서 땅을 차지하고 또 그것을 나눠준 것을 확인시키며 이제 각 지파가 남은 싸움을 잘 싸우고 율법을 잘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23장은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각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의 역할을 나눠서 감당해야 합니다. 광야 시절에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한 사람의 중심이 되는 지도자가 필요했죠. 그리고 그를 돕는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들이 있었지만 부수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다 흩어졌으니 광야를 인도하던 한 사람의 중앙 집권적인 리더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각각의 지역과 상황에서 가문 그리고 지파의 리더들이 눈 닿는 영역, 손 닿는 영역들을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남은 원주민들과의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라 하는 말과 동시에 그들과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그들의 문화에 노출되고 혹은 사이가 좋아져서 결혼을 한다든가 섞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에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주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동부에 새로운 친구들이 하나 둘 오고 있는 걸 아십니까? 우리 한주원이가 작년 말에 이제 한 친구를 데려와 가지고 겨울 성경학교 가서 잘 놀고 먹고 그랬고 계속 나옵니다. 그냥 우리 교회밥도 아주 야무지게 퍼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 딸이 학교에서 붙어 다니던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 5학년 종강하고 6학년 되면 반이 같이 될지 말지도 모르는데 어떡하나, 이게 누구의 절박함 때문인지 애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갔답니다. 저는 막 불안해가지고 걔 괜찮았다냐, 재밌었다냐. 김 목사님은 예배 열심히 드리던데요 하는데, 얘가 화요일에 학교에서 은희야, 우리 엄마가 나 교회 다녀도 된대 허락받고 왔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금요일이 됐더니 은희야,
성경책 비싸던데 준비해야겠지? 교회 다니려면 성경책 사야지? 그런 맹랑한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딸한테 야 그런 건 네가 사줘라. 아빠가 10,000원에 해줄게. 그래가지고 딸의 10,000원을 받아서 성경책 사줬죠. 혹시 준석이도 성경책이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세대 위해 진짜 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워낙 바쁘고 일이 많아서 교회에서 자주 보기 힘들지만 그들이 이미 믿음을 드렸던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문턱 한 번 안 밟아본 친구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당신께 나온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 항상은 아니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떠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동네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볼 수 있기를 우리가 그런 기회를 계속 제공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세상의 문화, 세속적인 가치관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 신앙적인 세계관 가운데 그들이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그 만남을 주선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것을 말한 것은 그 책임 너네가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맡은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지키고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 24장에서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회중들을 소집합니다. 아마도 23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실로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 쫓아가지 말아라 다짐했을 건데 24장 1절은 세겜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에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던 야곱이 베델의 서원을 지켜야지, 베델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제단을 쌓아야지라고 하면서 우상을 파묻고 결단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언약 갱신 의식을 치른 곳이 세겜이었고 다시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라, 다시 언약하라 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힘쓸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굳게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백성들을 불러 13절까지 과거 은혜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고 14절부터 18절까지 권면하자 백성이 응답하여 갱신 언약을 맺는 것이 24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2절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건너와서부터도 아니고 출애굽해서부터도 아니고 한 민족이 되기 전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야기부터 역사를 이야기하며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살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그에게 내가 이삭을 주었다.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5절 야곱이 애굽으로 갔을 때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냈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 7절 애굽 병사가 쫓아 나오자 내가 바다로 그들을 덮고 광야에서 너희가 거주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부모까지 이어지는 역사이고 8절부터는 그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8절까지 확인할 수 있기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시마다 때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은혜의 징표들을 거듭 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자녀를 주시고 살 길을 제공하여 주셨고 그 당신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대적들에게는 재앙을 보내시고 흑암으로 그들을 가리셨습니다. 8절 요단 동편의 아모리 사람들이 싸워서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고 내가 그들을 멸절시켰다. 9절 모압 왕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고 했지만 10절 내가 그것 듣기 싫어서 축복하게 하고 너희를 건져내었다. 11절 요단을 건넜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주었다. 그리고 승리의 역사는 그들이 기억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대적을 쳐 부수게 하셨습니다. 12절 13절은 요약적인 진술입니다. 12절 왕벌과 같은 두려움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너희가 적들을 이기게 했다. 13절 너희로 하여금 수고하지 않은 땅, 건설하지 않은 성,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했다. 그들이 현재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노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약속, 자녀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가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전히 이루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실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확인시킨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14절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그렇지 않으려면 너희는 선택해라. 이 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근데 당연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별개의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23절에 가서 나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가는 그 수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를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우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율법에서는 그 우상 다 부숴버려라, 다 파괴해라, 너희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해라 했습니다. 신앙적인 회의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하고 같이 섬기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질투하실까? 이건 어떨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농사 지을 때는 이 우상을 가지고 좀 땅신, 원래 저를 잘 아는 사이니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여호수아는 그것을 경계하고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다시 여호와 신앙을 잘 다져라, 우상을 버려라,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도전에 응합니다. 그가 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18절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 결단을 확인한 여호수아가 세겜 언약 갱신 의식을 치러서 너희들이 스스로의 증인이 된다, 증인을 확인시키고 또 한 돌을 세워서 증거로 삼았습니다.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해이해진 신앙을 다시금 다잡은 뒤에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가 부탁을 남긴 지도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마저 세상을 떠난 뒤에 사사 시대에는 다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 벌로 오랜 시간 타민족의 압제를 받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셨다가 그 은혜를 또 잊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싸워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이유,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들추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가 길게 나열했던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에 이르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짓고 어떤 과오를 범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는 것 아니냐? 왜 먹을 물이 없냐? 왜 먹을 음식이 없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일들, 불평했던 일들, 원망했던 일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왕 발락의 저주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지만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긴 일 등등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한편에는
인간의 반역의 역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들춰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 너희가 심지 않은 결실을 먹고 있음을 기억해라 하십니다. 은혜의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었습니까? 뭘 특별히 잘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를 아시고 주관하시고 사람의 중심까지도 헤아리시지만 오늘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 과오를 아시고 그들이 앞으로도 배신할 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언약 갱신을 받아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헤집어서 드러낼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도 자격 없습니다. 물론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줍시다, 다 그냥 모른 척합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 정의와 진실을 밝히도록 부름받은 이들이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도 보십시오. 진영, 이념, 신념 혹은 내 감정, 내 체면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정죄하며 배제해 나가는 일들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또한 의로운 분이십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와 잘못을 명백하게 드러내실 것이고 그에 대한 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이유는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기다리시면서 스스로 결단하게 하십니다. 은혜의 역사를 떠올린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여호수아의 도전에 응하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확인했을 때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처럼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랑은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주셨으니 사람한테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받기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단번에 자신을 버리진 않아도 못해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 생명을 쓰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더 많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내 시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도무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물질을 위하여 내 시간들을 다 투자하고 허비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시간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다림의 시간을 내어줍시다. 내 시간을 내어줌으로써 사랑하고 회복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만 섬길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세상에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떠올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다짐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며 두 팔 벌리고 계신 그 모습이 이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 주께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212